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에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거나 또 가까이 하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그 한적한 시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젊고 예쁜 여자가 지하철을 타더니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저 여자는 많고 많은 자리를 놔두고 내 옆자리에 앉은 거지? 싫지 않았습니다. 예뻤으니까요. 젊고 멋진 사람 옆에 앉는 거 싫으신가요? 좋으시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주셨구나 라는 성령의 감동이 막 밀려왔으면 참 은혜로웠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감동은 없고 설레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레임도 잠시 그녀는 앉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하철을 타면은 제일 가장자리 끝자리부터 이렇게 채워 앉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가장 가운데 자리 그리고 서로 붙지 않으려고 한 자리씩 건너서 이렇게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제가 앉았던 자리는 맨 끝자리가 아니라 맨 끝에서 바로 옆에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단지 잠을 자기 위해서 팔걸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끝자리를 찾아서 제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특히 끝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인터넷 만화 중에 그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시는 청년들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과 그 작가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조석입니다. 이 만화 속의 주인공 조석은 어느 날부터인지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한 여자 후배가 조석에게 밥을 사달라고 합니다. 조석은 생각합니다. 나에게 밥을 사달라고? 밥은 삶에서 중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그럼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걸 책임져 달라는 거잖아 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에게 미래를 책임지고 부탁하는 것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 가장의 역할로 믿음직해 보였기 때문이며 또 따라서 자기한테 연애를 하자는 것이고 미래를 약속하는 뜻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조석은 밥 사주세요 이 한마디에 비록 부모님의 반대가 있겠지만 결국 사랑의 힘으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해피엔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조석은 무척 행복하고 기뻤지만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미소만 짓습니다. 하지만 여자 후배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돈 주고 밥 사 먹기 싫으니까 만만한 조석 선배에게 찾아가서 그냥 밥 한 번 얻어 먹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만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함부로 밥 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부의 남자들은 미래를 고민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착각과 오해로 벌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앞부분인 그 단락을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제가 4개월 전에 작년 9월 달에 예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기억이 당연히 안 나시겠죠? 근데 올해부터 젊은 예배 설교가 이제 큐티진의 그 정해진 본문을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4개월 전 설교에 이어서 바로 다음 본문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 그 꿈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또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꿈을 갖고 복음을 전하며 아프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느라 식사할 시간도 없으십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힘드실까 봐 응원하러 또 사역을 도와주러 온 걸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더 힘있게 하시려는 이 시작점에서 예수님의 꿈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참히 짓밟고 회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붙들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붙들러 온다는 뜻은 체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잠깐 혼란스러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다니. 보통 내가 누구인지 또 어느 누구보다 더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을 갖고 움직이시자 이 꿈을 오해하고 방해하는 자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방해와 또 장애가 있습니다. 이 꿈은 마치 축구장의 축구공과 같습니다. 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태클이 들어오고 또 수비수들이 격렬하게 방해하고 저항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 같은 선수에게는 더 많은 그 수비수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수비도 거칠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하시자 이 복음을 막는 수비수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방해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태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친하다고 막 대하면 상처받기 쉽고 또 의도치 않게 또 백태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카더라 소문을 듣고 붙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은 누가 낸 것일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이 소문의 출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안티들이 있었는데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퍼뜨린 거짓 루머의 발생지가 바로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율법과 말씀에 가장 능통한 자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봤더니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에 현재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약 한 150km 정도가 되는데 이 거리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잘못된 개념과 이 바알세불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대중에게 퍼뜨렸습니다. 바알세불은 히브리어로 파리의 왕, 파리 대왕, 또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 바알세불 단어를 귀신의 왕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다시 말해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고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다른 말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이 내린 예수님에 대한 정의, 바알세불입니다. 곧 사탄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이나 사탄의 힘이라는 이 개념, 이 패러다임에 가두어 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사탄으로 모독해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차근차근 반론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부르셔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사탄이 같은 편인 사탄을 왜 쫓아내겠느냐? 사탄의 나라에서 귀신들이 자기 편끼리 싸워서 서로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사탄 자신이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중요한 말씀을 27절에서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는 신학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 수업을 짧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첫 번째로 강한 자, 이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이 자기 변호를 하면서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는 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두려워하는데 사탄은 결국 자신의 집인 지옥으로 이 한 사람을 더 끌고 들어가려고 계속 사람을 붙잡고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가 두루두루 지금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틈만 나면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들을 잡아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 약탈자들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집에 영혼을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세간은 집안 살림에 사용하는 온갖 물건이나 물품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간을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상징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 이 사망의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탄을 완전히 결박해 놓고 사탄의 소유된 백성들을 다 빼앗듯이 강탈해서 데려오신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옮기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 이미 사탄을 내가 결박했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전도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제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다시 옮겨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기독론 두 번째 주제를 이제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한다면, 그 죄를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그대로 가져온다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면 깨끗이 씻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바다에서 한 1년 반 정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군으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로 나가면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은 저절로 시인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바다를 보면서 바다는 왜 바다일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니까 바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바다는 그 안에 쓰레기를 던지든지 보물 상자를 던지든지 그 무엇을 던져든지 그냥 일단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다, 그 자신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 작은 죄를 지었든지 큰 죄를 지었든지 자신이 생각해도 도저히 이거는 용서받기 힘들겠다라는 죄일지라도 예수님께 일단 가져와서 엎드리는 자에게 바다보다 더 깊고 넓은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덮어버리십니다. 찾을 수 없게 동이 서 있어 먼 것처럼 옮겨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바다처럼 흐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빼앗듯이 강탈해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모든 죄, 어떠한 죄이든지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도 볼 수 없는, 찾으시지 않는 죄를 우리가 기억하며 죄책감 속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여기까지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하고 걱정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방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알세불 논쟁 때 서기관들의 말이 비논리적이라고 모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길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 말씀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성도님들 중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슴을 졸이며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슨 죄일까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모독죄의 1차적인 의미는 성령의 역사가 확실히 나타난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탄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도 제자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등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일부러 귀신의 역사로 바꾸어 주장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또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일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용서받으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더 엄밀히 말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령 모독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해 의심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고 의심이 생기는 것, 이런 단순한 의심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이고 일부러 도전하고 반항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일부러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도 일부러 믿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혹시 그런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성령님으로 구원을 확증하고 보증하실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모독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도 모르면서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르고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성령 모독죄를 저질렀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우리가 회개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열려 있다는 반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알세불의 논쟁을 성령 모독죄로 강력히 경고하시며 이 논쟁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 논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다시 30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오히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3장 11절에서도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결과는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바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였습니다. 그들의 오해는 3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례로 계획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샌드위치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가족, 친족들이 찾아오고 그 중간에 그 서기관의 바알세불 논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들이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친족, 가족들이 둘러싸면서 바알세불 논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마지막 3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첫 번째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오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가족들을 통해, 서기관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샌드위치 같은 그 말씀을 꿰뚫고 고정시키는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고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답답함입니다. 사람들의 오해, 제자들의 무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복음 3장까지 하나님 아버지 외에 귀신들이 제일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해한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오해와 무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길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고백하게 하시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오늘 우리 삶에
바다처럼 덮이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